좀 아까 읽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다, 교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새로운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사람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심 삶입니다. 아까 뒤였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요.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시험 들어요. 목사님한테 설교를 잘못 들었다. 시험 들고 남편한테 또는 부인한테 또 이렇게 친구한테 또는 실족해가지고 가다가 백슬라이딩 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시켜요. 그 교훈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이렇게 그 책망에서 나를 잘 되기 위해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백슬라이딩을 해요. 뒤로 이렇게 이제 후퇴를 삶이 후퇴가 되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줘요. 너 잘못했어. 성경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바르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위로 교육. 목사님 이거 화면을 필 수 없어요. 안 돼요. 예, 이게 저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경은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성경 중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또 우리는 이 삶이 이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정신적으로도 똑바로 되고 또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야 되고 또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사냐면 처음에 먼저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삶.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이렇게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중심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식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적인 지정의로 살려고 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중심으로 삽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세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고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지식으로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을 오시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지혜와 정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을 안 키우려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종종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을 살라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분수예요. 분수인데 우리가 막 이게 물이 이게 분수 이렇게 넘치듯이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향기를 놓은 삶을 살아야 돼요. 향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에 여기에서 막 향기를 나타내면 벌과 나비들이 날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냐, 편지다 이런 삶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새처럼 막 새가 막 노래를 부르시 막 콩나물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라. 우리가 얻어맞아도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양분을 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자양분을 먹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새로운 성품이 태어나요. 성품. 그리고 새로운 생활이 아주 이렇게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뭐로 되면 우리 성품이 변해야 돼요. 품성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품성이 학습으로 가능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인류대학 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맞춤형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뇌는 신경이 있어요. 뇌신경. 그래서 우리는 뇌신경, 중추신경, 말초신경인데 사람들이 말초신경에 많이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침륜에 빠지고 그러는데 이 뇌신경을 잘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 뇌신경을 발달시키는 그 뇌파를 우리가 그걸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신경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오작동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이 학습으로 이 스트레스 안 받게끔 이렇게 뇌파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스스로 그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타학분들 부모들은요 쉬지 않으면서 이 뇌파 교육을 배운답니다. 왜냐하면 남들한테 그렇게 알면 그 정보가 어디서 나냐면
내 자신을 못 들어가는 윤리대화. 그래서 입학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품을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뭐냐 하면 거짓, 그리고 분노. 다음에 이제 분노 해결이라는 거를 제가 교육을 할 생각이에요. 이게 분노를 조절 못해서 평생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에 그 분노를 해결 못했어요.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게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조절하고 분노만 잘만 하면 매너 있게만 하면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면 구제, 남들을 돕는 것, 그리고 선한 말, 선함, 생활, 그리고 진리, 평안 이런 것들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일이 많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집중력이 약해요. 결정력. 이거는 이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를 시키면 자기가 의사표현을 못해요. 이게겠지 저게겠지 결정력에 아주 결정타를 못 날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너는 예면 예라 아니면 아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집중력을 아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결단을 잘해요. 제가 좀 다시 얘기했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뭐냐면 결단이 있어요. 결단. 아주 칼입니다. 누가 옆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해줄게. 그리고 집에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은요. 옆에서 요청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부릅니다. 아무개 해결할 수 있어? 그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그래 도와준다고 고마워. 그러고서 딱 끊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를 일을 저지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뭐냐면 실패를 교훈 삼아요. 교훈.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요. 저보고요. 길을 찾았다고 그래요. 저보고요. 뭐냐면 제가 잘하는 걸 제가 찾았어요. 열정. 이 패션, 열정이 없는 사람 저는 싫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싫습니다. 근데 열정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막 좋아하지. 이 승패를 떠나서 실패하거든 실패하지 않거든 거기에 열정, 패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 사람들 뽑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삶의 우선권을 몰라요.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삶에 뭐가 없는지. 저는 우리 교회의 주보에 사명 선언을
누가 사명 선언을 주고 제일 앞에다가 넣으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혼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교육 후배들 삶의 우선순위.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거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돈이 많고 없고는 떠나요. 목회를 잘했든 목회를 못했든 교인이 한 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고 거기에서 말씀의 장군을 먹고 자란 그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세상을요. 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예수님, 침례 요한, 바울과 같은 그 바울은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약 100년 동안에,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부재출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70년간을 영적인 파워를 가진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 70년의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유명한 분 한 분 이렇게 일일이 거명하지 못해도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주시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요, 권태로워요. 권태. 아주 나태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살아온 사람은요, 정열적으로 살아요. 정열적으로. 실패하고는 상관없어요. 정열로 아주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런 옛사람은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정하고. 이 사람들은 향락에 아주 불나비같이 향락에 빠져요. 근데 이게 참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원망해요. 원망. 근데 이 사람은요,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의 긍정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에 있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심령, 이 사람은 천국을 얻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성숙으로서 구원받고 또 애통하는 자는요 위로를 받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고 온유, 땅 부자가 되며 온유한 사람은 땅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고개 숙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뭐 정하고 예, 할게요 하는 사람은요 모자란 것 같아도 땅 부자예요. 기업을 얻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남이 부탁하면요 예, 할게요 하고 해드리는 거. 참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만족해요. 만족을 살아요. 이런 사람은 또 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 아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요. 화평하는 자, 화평.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됨을 간증을 해요. 그리고 이 선교를 화평하는 사람은 아주 선교에 아주 탁월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불화된 곳에 화평한 사람을 투입시키면 불화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은 천국이 얻어져요. 천국을 보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연대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지 8개의 팔복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이 뭐 이렇게 좀 글씨가 좀 난잡해서 이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안 했는데 이 아우트라인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삶은 바로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내 머릿속에 숨기면서 산상수훈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새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생활을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삶을 이어졌으니 다음 주에는 이미지 형상, 자기 형상,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뭔가, 자기를 단정해야 되고 자기를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가르쳐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대로 내게